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또 경제학자인 그 소스타인 베벌린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유한계급이라는 건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leisure class, 영어로 한국말로 말하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 이유가 뭐냐, 돈을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경쟁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쟁심. 나의 행복은 내가 소유한 부의 절대량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많으냐 적었냐에 좌우된다 이렇게. 경쟁심이 그 돈을 버는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을 버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또 경쟁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정도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살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이 정도 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이러면서도 돈을 막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만족 또 자아 실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속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을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것도 대단한 목표입니다. 평생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될 만큼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걸 위해서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 큰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의 전부라면, 이게 전부라면, 이게 정말 이유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큰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 유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미 성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 그의 뒤를 이었던 로마 제국, 얼마나 커졌습니까? 세계를 다 지배하고도 남았죠. 자, 그런데 결국 그 큰 나라들이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무너질 때는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평생을 쌓은 것 같은데, 평생을 걸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무너질 때 보면 우르르 그냥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건 뭐냐면 큰 땅을 정복했다, 큰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것 외에는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랬는데 이 나라들보다 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수르보다 커진 적이 없고 바벨론보다 커진 적이 없고 헬라보다 커진 적이 없고 로마보다 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큰 나라 만드시고 언약을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불리는 걸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되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큰 나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복이 막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거 받아야지. 이 복이 다 들어오잖아요. 한번 대충 살펴봐도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뜻밖거리기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 복.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이잖아요. 그래서 늘 복채 걸어놓고 막 복자 붙여놓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 모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형통의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게 3절에서 6절까지잖아요. 자,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복을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복 받으면 뭐합니까?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서 가보면 끝인데, 많이 벌면 뭐예요? 다 빼앗아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내 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빼앗으러 왔다가 훔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한 길로 찾아와서 혼비백산에서 7길로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과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고요.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가뭄이 들지 않도록 다 지켜주셔서 풍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축복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까지 더해 주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될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다 부어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사랑하니까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부자 됐으면 좋겠다, 너 이 땅에서 제일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평생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심을 갈망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내 언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강구해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강구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강구해야 되고 자기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다 가지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 부분이에요. 복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내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6월절부터 십자가까지 변하지 않는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트리고 영혼을, 그 죄와 사단과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어느 방향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이 방향에 맞춰져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죠. 여러분, 복이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해요. 계속해서. 자, 볼까요?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2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3절에 또 나와요. 그 전에 잠깐 나오지만 13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명령과 율법을 따라 지키면, 자, 여기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을 때 읽어주고 다 동의했던 그 언약, 그리고 피 한 번 뿌리고 또 읽어줬죠. 또 읽어주고 했던 거, 그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짧게는 십계명이고 길게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더 크게는 요한계시록부터, 요한계시록이 아니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걸 얻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얻는 방법을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복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복 받는 방법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그 세상 방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세상 방식으로 하려면 복 받고 큰 나라 되려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야 되고요, 더 아껴야 되고요,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요, 좋은 건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먼저 알아서 갖고 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잖아요. 좀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거라면 다 끌어모아야 되는 게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또 세상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요. 기업들 속에 뭐 좋은 기업도 있지만 안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작은 기업들을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정말 그 하드십 주면서 그렇게 끌어모으잖아요. 이런 게 지금 세상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복을 얻는데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일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세상 방식은 더 일해라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쉬면 안 되고 악착같이 벌어 이러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쉬어라.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눈 속이고 이중장부 만들고 막 이런 건데 정직하게 해라. 나누어줘라. 움켜쥐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양보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요,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말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고 빠른 방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돈 잘 벌려고 교회 오면 헛일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왜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부의 주인, 축복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 못하면 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인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임을 철저하게 인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여러분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겠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노예가 되지 않아요. 부자가 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해서 돈을 벌면 100%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요거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는 거죠. 이게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욕구를 거스리는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돈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이 두 훈련이 돼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이 됐을 때 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큰 나라가 된 그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돈의 노예가 돼서 벌었어요. 기도하면서. 자, 크리스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 기도했어요. 막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 말은.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두쇠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구두쇠같이 일해 돈 벌고 다 빼앗고 착취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돈 번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고 그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악착같이 구두쇠처럼 했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저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거야.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훈련시켰다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낮아지는 훈련,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훈련,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말씀 붙들고 결정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말씀으로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심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 40년을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요?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걸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능력을 갖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하면 신앙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면 가나안 땅 가서 편할 거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신앙의 세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을 시켜서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자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을 단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 큰 나라 만드시려면 이런 훈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큰 나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런 훈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이집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 큰 나라 못 만드실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도 필요가 없는 거죠. 홍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옮겨서 큰 나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큰 나라 아닌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훈련은 광야에서 끝날 거야,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광야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도 제사장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도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공급해 주시고 또 주변 환경은 다르지만 사는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사는 방식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실 거다. 이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고생스럽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생스럽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방식이거든요. 지금 고생해라. 나중에 다 편안하게 살 거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요.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했던 게 다 헛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게 다 헛거잖아요. 눈물 흘렸던 게 다 헛거잖아요. 진짜 헛건가요? 아니잖아요. 요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한 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효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평생 문제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니까. 해결하면 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도 말씀대로 살고 나중에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현재도 제사장 나라로 살고 나중에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크기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숫자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닌데 나중에 커지면 하지, 또 커져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나중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살면 나중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김문관 집사님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무너진 이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쌓는 거야. 커지려고 쌓는 게 아니고, 이거 기도해서 부흥을 일으켜서 막 커지려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진 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모여서 좀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지펴서 정말 이 달라스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목적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건 기도로 사는 건데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펴가는 거예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삶이 사라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큰 교회 다니냐, 유명한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도의 삶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 아닙니다. 아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영주권 다 해결되기를 원하고, 문제 다 해결되고 원하는 거 다 얻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다. 근데 왜 웃으세요? 진심이라니까. 진짜 진심이라니까요.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지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벌어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벌어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제사장 나라로 살다가 더 부자를 보고 이제 내두고 돈 벌어야 되겠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덜 벌어도 제사장 나라로 살고 더 벌어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거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네.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아도 영혼 구원에서 살아가고요, 영주권이 해결돼도 영혼 구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영주권이 해결되면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제사장 나라로 살고, 해결되지 않아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구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영구주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축복 안 해주고 영주권 안 해주면 영혼 구원에서 안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꾸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많은 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나가나 들어가나 우리 집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떡 받은 그릇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날 치러 오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지금 세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세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도록 묶어놓은 복이에요. 마트 가서 묶여있는 거 떼서 하나만 가져오지 마세요. 묶음으로 사야 됩니다. 묶여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거라. 이건 뭐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훈련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훈련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훈련이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실패해버리잖아요. 훈련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이 됐으면 잘 살았을 텐데 훈련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그 물질의 이 결정체가 뭐냐면 바알신이거든요. 물질 숭배의 결정체가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을 붙들고 끝까지 안 놓아요. 언제까지 안 놓아요? 망할 때까지 안 놓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안 놓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훈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 물질숭배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왜 훈련이 안 될까요? 의아하죠.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말씀 전했는데 안 변하는 게 의아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훈련이 안 됩니다. 끌려다녔잖아요. 늘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 딱 두 사람 나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훈련되더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훈련을 참여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하고 떠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성막에 있더라.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엎드리고, 모세가 왜 기도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다 뭐가 베이스예요? 약속의 말씀이 베이스였잖아요. 그리고 이 갈렙은 85세가 됐잖아요. 85세가 됐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데 헤브론 땅 달라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땅, 거인들이 있는 땅. 근데 이유를 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래요. 내가 지금 힘이 세서 군대가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이게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 안 되면 아무런 좋은 계획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어요. 40년 계획 발표했는데 하나님이 2명 나왔어요. 겨우 2명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훈련이에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인 것 같은데 훈련이에요. 안식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일 안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일 계속하는 사람 일 멈춰라 그러면 그것보다 못 참는 게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눈에 지금 막 보이는데 그거 멈춰라 그러는 거죠. 이게 훈련이거든요. 절기 지켜라. 제사 드려라. 5제사 7절기. 그럼 절기 지키려면 절차대로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절기가 이런 절기야 설명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6월절 되면 양 잡아야 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양 잡잖아요. 뭐 광야가 아닌데도 양 잡아요. 그리고 6월절 되면 누럭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대청소를 합니다. 다 청소시켜요. 초막절이 되면 이 광야에서 텐트 치는 기념해갖고 지키는 게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옥상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집 앞에 텐트를 치거나 광장에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삽니다. 좋은 침대 다 놔두고. 이게 뭐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다 끝냈거든요. 6월절 뭔지 알지? 네, 맞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듯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야. 그걸 지키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올 때 피 바른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맞아요. 아멘. 그럼 끝이에요. 다음 주에 와서 양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그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추위와 더위를 다 견디게 하셨어요.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해요. 끝이에요. 다음 주에 한 일주일 또 초막 치고 앞에 텐트 치고 지금 또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다 훈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부족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예배도 훈련이고요.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금요 능력 기도도 훈련, 가지 모임도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기초 훈련이에요. 기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피곤한데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가는 훈련, 이 훈련 시키는 거죠. 가지 모임에 들어가서 나누는 훈련, 또 기도해주는 훈련.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운동을 잘 하는데 누가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나 운동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장로님, 나 운동 너무 잘하고 싶어요. 진짜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고요. 운동을 좀 잘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매일 생각하거든요. 매일 운동 잘하기를 생각하거든요. 막 눈물 날 정도로 내가 잘하고 싶어요. 막 속에서 너무 답답할 정도로 잘하고 싶어요. 그럼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한마디 딱 하면 돼요. 연습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뭔 대답을 해주겠어요? 연습해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연습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요, 마음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커서 미칠 것 같아도 연습 안 하면 끝이에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하죠? 연습장 가서 연습하잖아요. 골프 레인지 가서 연습하고요. 테니스장 가서 연습하고요. 탁구장 가서 연습하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 쳐봤는데 딴 사람한테 졌거든요. 나보다 못 치던 사람이 더 잘 치거든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연습장 가야 되는 거예요. 연습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심지어 비즈니스 닫아놓고 연습장 가더라고요. 봤어요. 와이프한테는 비즈니스 한다고 가서 하루 종일 비즈니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고 골프장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비즈니스 잘하고 왔대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연습하는데 영적인 일이 얼마나 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해요. 근데 훈련을 안 해요. 갈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다 열려 있잖아요. 새벽기도, 렌지, 금요 능력기도의 테니스장, 가지 모임 탁구장. 얼마나 연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면 거기 다 와서 연습하면 돼요. 연습을 안 해요. 뭔가 뾰족한 수거를 이야기해 달래요. 뾰족한 수가 어디 있어요? 연습해야지.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따라오지 않았어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이 말씀 안에는 뭐냐면 다윗이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4단계예요.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두 번째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세 번째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네 번째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적용하는 방법. 다윗의 방법을 따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엎조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엎조리는 게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 역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똑똑한 거야. 스마트한 거야.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죠. 이걸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걸 내가 발견한 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뻐하라는 거야. 그걸 기뻐하라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묵상한 내용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잊지 않냐면 그걸 가지고 훈련하려고요. 자, 그걸 가지고 살려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4단계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읽었을 때 그걸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제가 그걸 보면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적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적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죠? 노트잖아요. 노트에 적어서 노트. 그래서 설교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몇 %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믿음을 합니다. 100%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예쁜 설교 노트를 좀 비치를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또 얼마나 또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날 자기 이 말씀을 적었어요. 적는 것과 안 적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적었어요. 그럼 적으면 그날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적으면요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에게 와닿는 말 적어놓고 와닿는 말씀에 동그라미 치세요. 와닿는 말씀. 자, 그리고 그걸 묵상하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할까? 그리고 적용점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즐거워하세요. 칭찬하세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사용하려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사용해요?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도 사용하고, 신앙적인 나눔할 때도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나눌 때도 사용하고, 계속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써먹어요? 왜 못 써먹습니까? 대화 중에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써먹어요? 잘 하시잖아요. 마켓에 가서 뭐가 반값 세일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써먹으시잖아요.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 못 써먹어요? 써먹죠. 자, 이걸 안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걸 만들어서 적용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늘 나누라 그러면 신세한탄해요.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지 모이면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기도할 때도 엎드리면 주여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서 우리 운동 잘하시는 집사님한테 가서 2시간 연습했어요. 막 배웠어요. 배우고 배워준 대로 스윙은 안 하고 또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스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가르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2시간 한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옛날로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화냅니다. 바로 짜증내요. 바로 그냥 불신앙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분명히 아멘 했는데, 분명히 눈물도 흘렸는데 문 열고 나가서 바로 본능적으로 나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배 끝나고 바로 기도 모임하면 나는 인생을 살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점으로 삼으면 자,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달라지겠죠. 이게 욕구는 힘들어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번쯤 생각하겠죠.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 그걸 나누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자기도 달라지고 듣는 가지원도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본능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매일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나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오늘도 힘들다 그러고 내일도 힘들다고 모레도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안 해결 주니 왜 안 해결 준다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다르고 내일 주신 말씀이 다르고 그 다음 날 주신 말씀이 다르니까 기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팍 튀어나오려고 그러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말을 좀 바꿔보고 또 계획도 세우고 운동 폼을 바꾸듯이 우리의 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습하는 겁니다. 장이 펼쳐져 있다 그랬죠. 새벽기도 레인지, 네, 금요 능력기도의 테니스장, 네, 가지 모임의 탁구장 다 있어요. 가서 연습하시고요. 또 연습하다 보면 폼을 바꾸고 연습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실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실력도 좀 늘어야 돼요. 적용하는 실력도 늘어야 되고요. 말씀을 받는 실력도 늘어나요. 그건 기뻐요. 아, 하나님 이때 이 말씀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연습을 통해서, 영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말씀하는 적용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펼치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한 일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뜻하신 일